1986년 2월에 시애틀에 있는 어느 미국인 형제를 만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 형제는 저에게 모토히토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형제인데, 그 형제가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수술을 받고 나서 휴양을 하고 있는 때에 나름대로 그를 위로한답시고 시애틀에 올라갔다가 그 형제와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북한을 향해서 뭔가 선포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제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아무것도 경험이 없는 제가 이제 막 선교회를 시작한 입장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라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975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1975년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러브 차이나라고 하는 선교대회를 한 일이 있었는데, 그 선교대회를 할 때 마지막 날 밤에 2층에 있는 그 베란다에서 거기 모여온 400여 명의 참석자들에게, 러브 차이나를 하고 있는 참석자들에게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Mr. Mao just died 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모택동이 죽었어. 지금 러브 차이나를 하는데 중국의 선교를 꿈꾸고 있고 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모택동이 죽었어 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그냥 우레 같은 박수를 터뜨렸고, 그 박수를 들으면서 이 소리를 질렀던 사람이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아니야, 거짓말이었어, 내가 그렇게 바란다고 하는 말로 이야기를 끝내버리고 말았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1년이 안 돼서 임표가 죽었고요, 주은내가 죽었고요, 모택동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76년에 문화혁명이 끝나버렸고요. 문화혁명이 끝나고 나서 중국의 교회가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왜 이 시간에 꺼내게 되는가 하면 5월 7일, 그러니까 사흘 전에 중국 여행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와서 이틀 밤을 자고 어제 여기 도착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세 종류의 사람들이 누구냐면, 첫째는 1920년대에 태어난 어른들입니다. 혹시 여기 192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80이 넘고 90이 되어가는 분들입니다. 맞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뭘 경험을 했는가 하면 1949년에 중국이 공산화되는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때 태어났다가 아니라 그때 그 현실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20살, 25살, 30 고 안팎이니까 지금은 20대라고 그래야 어른애 같지만 그 당시에 20대는 어른 같았습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20대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나도 똑같이 어른인데 그러겠지만 우리가 보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때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요 성경 한 장을 옆에 사람에게 넘겨주다가 걸려도 징역이 몇 년이었던 그런 때에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1966년에 문화혁명이 시작이 되고 10년 후인 76년에 문화혁명이 끝나고, 그리고 바로 그 즈음에 모택동이가 죽고 주은래가 죽고 임표가 죽는 사건들이 연이어서 일어나는데, 바로 그 전에 일어났던 것이 당산의 지진 사건입니다. 중국은 은폐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1,500명밖에 안 죽었다는 둥, 2,500명밖에 안 죽었다는 둥 그러는데, 중국 안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그 당시에 죽었던 사람의 수를 75만 명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중국은 숫자를 제로를 2개쯤 더 붙여야 정확한 숫자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중국이에요. 여기 중국에서 오신 분이 계시지만은, 예, 그게 중국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분이 제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목사, 중국이 75년도에 중국의 러브 차이나라고 하는 선교대회를 하고 1년이 지나지 않아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 그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면서 이제는 뭔가 해야 돼. 아이고, 나 경험 없어요. 나 한국에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나 도와줄 목사들이 없고요. 교회가 없어요. 저는 한국에서 신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에 근거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 능력 없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그 능력 갖고 하는 게 아니야.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옳은 말을 터뜨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걸 내가 경험했어. 이제 Love North Korea 해. Love North Korea 해 하는 말에 제가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더라고요. 국제회의를 해본 일도 없고 참석해본 일도 없고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는, 그리고 선교도 이제 겨우 10번 정도 중국을 드나들을 정도밖에 안 된 제가 그런 말을 들을 때 어이가 없어서 No.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You got a wrong guy. 너 잘못 택했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니까 No,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셔 라고 하는 말로 그 자리에서 Love North Korea를 플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1988년 9월 14일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 그걸 하겠네요. 제가 이게 이런 것도 자랑으로 하는 건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1988년 우리가 뭘 하는 것도 아니고 할 줄 아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장소를 빌리려고 해서 여기저기다가 입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있는 터인데 서울에서 제가 속한 교단에 있는 교단에서라도 도와줄 줄 알았는데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냥 상징성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하면 좋겠다 그래서 서울 영락교회 가서 문을 두들겼습니다. 그랬더니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한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 논바닥에서라도 할 거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자리에서 하게 될 터인데 당신이 결정하십시오라고 제가 그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아무것도 안 도와줄 테니까 하라고, 장소만 빌려주겠다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3박 4일 동안 그 일을 했습니다. 그때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일을 하면서 울면서 했어요. 김밥 나르고요. 그리고는 뭐 사진 찍는다고 그랬는데 사진사가 그날은 또 좋은 카메라에 좋은 렌즈 갖고 왔는데 그 렌즈를 사용할 줄 몰라서 사진을 하나도 못 찍었습니다. 하나도 안 남았어요. 그리고는 9월 17일 날 우리가 이제 선포한 게 이제 북한도 복음화하라. 그것도 Love North Korea라는 말을 못 쓰고 한국말로 북한도 복음화하라. 영어만 Love North Korea라고 그랬는데 그걸 막 이제 인쇄를 해서 포스터를 만들어서 찍는데 Love North Korea 그러니까 인쇄소에서 그걸 시경에다 보고를 했고 시경에서 보고한 것이 금방 어디로 들어가면 청와대로 들어가서 청와대에서 이 일을 중단시키는 입장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때가 언제죠? 올림픽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그걸 들고 하는 말이 아니야, 문화 행사니까 그냥 넘어가자. 그래서 허락이 된 것이 Love North Korea예요. 우리는 거기서 선포를 했습니다. 한 1200명 정도가 모였고 같이 나누었고 기도했고 울었고 그리고 선포했을 뿐인데 사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11월 6일, 그해 11월 6일 조금 더 다른 역사가 있지만은 제가 경험한 것들만 뽑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11월 6일 누가 꿈이나 꿨겠습니까? 김일성에 의해서 북한의 봉수교회가 건축이 됐습니다. 김일성에 의해서예요. 김일성이 지으라 그래서 예배당을 지었고 그게 봉수교회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어느 분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안요한인지 누군지를 모르겠지만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들어가서 그거를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MBC에서 공개를 하는 바람에 그 공개된 사건 때문에 남한에서 북한에 예배당이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놀라지 마십시오. 선포한 것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그냥 어떤 일이 일어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몇 명 안 되는 이 1200명도요. 1200명이 한꺼번에 모인 숫자가 1200명이 아니고요. 다 며칠 합해 놓으니까 1200명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신학생들, 그리고 저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그 일을 했고 울면서 떠들었고 선포했고 그 일을 위해서 브라더 앤드루가 왔고요. 조나선 차우가 왔고요. 미국에서는 레건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비서가 왔고요. 그리고 축사를 누구지요? 레건 대통령의 개인 축사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왔고요. 그게 방송으로 나가는데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앉아있는 사람이 미국의 CIA 요원들이고요. 한국의 국정원, 그때는 중앙정보부라고 그랬나요? 그 사람이 쭈르르 앉아서 계속 받아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섭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1988년 11월에 교회가 있어졌고, 그리고 그해 추수감사절 때에 추수감사들 예배 드리는 장면을 비디오로 찍어서, 그것도 디지털 카메라도 아니고요. 아주 옛날 구식 카메라를 갖고 가서 그걸 찍어가지고 그걸 MBC에다가 공개를 하는 바람에 그것이 시작이 돼서 남한에서 알게 된 북한의 교회가, 봉수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 그 일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해 겨울 하나님이 제 마음을 감동을 시키셨습니다. 이제는 너도 가야 돼. 이제는 선포만 한 걸로는 안 되고 이젠 네가 가야 돼.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뭘 할 줄을 몰라서 그냥 여행사에다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여기 미국 시민권자인데 여기서 북한에 갈 수 있느냐? 그래서 돈만 내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돈만 내면 된다 그래서 북경에 가서 합류를 해가지고 그게 1988년 연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1월 달에 1989년 1월 달에 북한 땅에를 들어갑니다. 뭐 했겠습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해 3번을 북한을 방문을 하고 3번 다 돌아오면서 그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만난 기쁨, 그 당시에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뭐였느냐 하면 북한에서 성도들을 조금씩 한 사람씩 만나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북한에 갔다 오면 김일성 동상 앞에가 절하기 바쁘다는데, 그리고 눈을 아무리 비비고 봐도 예수쟁이를 찾을 수가 없다는데 웬일입니까? 저는 성도들을 여러 사람을 소개받아 만나게 됩니다. 17살짜리 아이를 만났습니다. 저보다 5년이나 나이가 많은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죽기를 기다리는 70대의 노인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서울에 나와서 그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성도들이 살아있더라. 그 얘기뿐이었습니다. 북한의 성도들이 살아있더라.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제가 보고, 제가 만났고, 제가 악수했고, 제가 끌어안았고, 제가 제 손으로 헌금을 주었던 그들을 기억을 하고 그들의 모습을 하나씩 설명을 하고는, 놀라지 마십시오. 그걸로 끝나면 좋았을 텐데 요 속에 교만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있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교만으로 가득 찬 시간을 몇 달을 지나고 나는데 1990년 8월 4일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고
로스앤젤레스로 이동하는 동안 뜻밖의 하나님의 음성을 비행기 안에서 들었습니다. 너는 너 좋아하는 사람들만 만나고 원수들을 사랑했니? 하는 말 한마디를 들었습니다. 3번 북한을 다녀오면서 만났던 사람들이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관심조차 두지를 않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가 북한에 들어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1년이 지납니다. 2년이 지납니다. 5년이 지납니다. 그러면서 3번 만났던 이야기들만 울고 먹기를 시작했습니다. 요즘도 가세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거짓말은 못하겠고 또 실제로 얘기하자니 그럼 당신 뭐 하는 거요?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참 마음에 찔렸지만 7년을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신 후에 원수를 사랑했느냐는 말 한마디 하시고는 입 다물고 계셨던 그 하나님, 마치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된 후 13년 동안 입 다물었던 그 하나님이 저에게도 7년이라는 긴 세월을 입 다물고 말씀하지 않으셔서 고통 가운데 7년이 지나고 난 어느 날 여기 그 지방에서 온 형제가 있습니다마는 한 형제의 집에 중국인 조선족의 형제의 집에 머물다가 그냥 이렇게 펴놓은 신문지에 낙서를 한 그 낙서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북한 전화번호하고 북한에서 제가 만날 수 있기를 바랐던 한 봉수교회 목사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전화번호를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안 가르쳐주면 내가 직접 연락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지역의 어느 장로님이란, 제가 성함을 밝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장로님이라는 분의 이름과 함께 써 있는 것을 보고 연락을 하겠다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날 저는 그 형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북한에서 사람이 왔었느냐? 그렇습니다. 뭘 원하시던가요? 그랬더니 쌀을 달랍대다. 누가요? 봉숙교회 목사님이요. 쌀을 구하러 여기까지 왔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예, 맞습니다. 여기까지 왔었습니다. 그러면 이 장로님에게, 제가 중국에 있는 조선족 장로님에게 연락해도 됩니까? 제가 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얼마든지 하십시오. 그리고 제발 제가 소개했다고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연락을 했는데 1997년 6월 달이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만 스위스의 남한 교회 목사들과 만나러 갔던 그분들이 북경에 머물게 된다며 그 날짜에 자기들이 나를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저는 북경에서 그분들과 접촉을 합니다. 첫 만남이었습니다. 겁도 없이 혼자 만났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는 제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만은 혼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또 머리를 쓴다고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어떤 식사를 하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이태리 식사를 하고 싶대요. 피자를 먹고 싶답니다. 그래서 피자를 하는 이태리 식당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대뜸 뭐라고 묻느냐 하면, 소문에 의하면 이 목사가 지하교회를 돕는다는데 사실이냐? 이러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사실이다 말하면 이분이 뭐라고 할지 모르겠고,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 같아서
우물우물 하는데 옆에 있던 다른 젊은 사람이 뭐라고 말을 대신해 줬냐면, 아 그래야 저 사람도 모금해서 먹고 살 거 아니요, 이러고 말을 바꾸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저 사람도 모금해서 먹고 살 거 아니냐. 그래서 금방 이야기가 바뀌어져서 이야기가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새 저는 그런 거 해서 돈 벌어 먹고 사는 사람으로 둔갑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우리가 했던 일들은 성경을 보낸 일이고 중국에 또는 몽골에 또는 소련에 그리고 북한에 성경을 보내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제 손에서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 할머니, 1920년대에 태어났던 그분들이 이번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성경 한 권 갖다 주면 가슴이 벌렁벌렁벌렁했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왜냐하면 1949년 공산당이 중국의 공산국가로 선포가 된 그 후로 76년까지 성경을 가져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고 가질 수도 없었고, 혹 있다 하더라도 비닐봉투에다 싸서 김치독에다가 집어넣는 게 고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걸 꺼내보니까 벌써 이 김치에 시뻘겋게 다 물이 들어버린 상황이고 그 비닐이 안 좋아서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때 이 목사가 갖다 준 성경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 왜냐하면 몇십 년 동안 성경 없이 라디오에만 의지해서, 극동방송에만 의지해서 방송을 들었는데 기독교 방송은 엉터리두만.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야구 중계하느라고 바쁘고, 요리 방송 하는데 뭐 팔을 왼쪽으로 썰어라, 바로 썰어라, 뭐 그따위 소리나 하고 그 기독교 방송을 비난하는 말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극동방송은 그래도 성경을 가르쳤고 말씀을 가르쳤고 찬송을 가르쳤어. 그게 우리들의 영적 젖줄이었어 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 당시에 조선족을 위한 성경 보급은 엄청난 일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며칠 후 그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다 마치고 이제는 시당 떠나실 날이 준비되어 가는지 이젠 그만 살고 싶어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고 떠나왔습니다. 두 번째 만난 사람은 문화혁명 때의 홍위병이었던, 얼마나 악질 홍위병이었는지, 사람을 얼마나 많이 패고 때렸는지 모른다고 하는 분이 어쩌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지금도 걸음걸이도 깡패 같고요, 홍위병 같아. 그런 이러고 걷는 모습이 은혜 받은 사람 같아 보이질 않아요, 지금도. 그런데 메시지만은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과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네 교회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어떤 교회냐 그랬더니 중국 교회인데 개척한 지 20일 됐답니다. 그 20일 된 교회가 몇 명이나 모이겠나 가서 예배 들어가서 깜짝 놀랐어요. 이만큼 모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설교를 하라면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분이 나를 소개한 이야기가 뭐냐면, 이 사람이 바로 중국의 성경 600만 권 밀수한 사람이요 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정신이 있나? 나는 이러다가 잘못하면 외국에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할 상황이 될런지도 모르는데 그걸 공개하면 어떡하나 그러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뭐가 바뀌었는데, 30년 동안에, 제가 시작한 게 30년, 꼭 올해가 30년입니다. 30년 동안에 한 세대가 지나는 동안에 중국이 변했고, 여기 앉아있는 아이들은 이 목사가 오기 시작할 때 태어나지도 않았어. 그래요. 말이 맞죠? 이 새파랗게 젊은 아이들이 거기 앉았는데 찬양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영어 학교에 컴퓨터 학교에, 그걸 저희들이 지금 돕고 있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목사가 갖다 준 성경이 한 권이 10명의 영혼을 구원했고
10권의 성경이 한 명의 지도자를 만들었다며 고마워하면서 저를 세워줘서 설교를 하는데 청년들이 많이 울어요. 우리가 몰랐던 세계라는 겁니다. 성경이 필요했다는 것조차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성경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도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고문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들이 그냥 미안해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 번째 사람은 조선족인데, 조선족 젊은인데 1989년 90년대에 예수를 믿기 시작한 젊은 목사인데, 이 양반이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를 강단에 세워놓기 전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 양반이 바로 우리 중국의 35%의 성경을 밀수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해버리니까 에이 잘됐다. 그리고는 이제는 조선말로, 우리말로 설교를 그냥 해나가는데, 조선족들이 모인 예배였습니다. 자,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고문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나면 그들을 사랑하게 되던가요? 마땅히 그래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아니더라고요. 그때는 참았는데, 그때는 견뎠는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속에서 야금야금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올라와서는 어떤 것들이 터지면 거기에 그만 제가 그냥 감정이 폭발을 해서 울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과거에 미워하지 않던 수준으로 더 미워하는 게 제 모습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묻고 있는 이 질문은 사실은 내막이 있습니다. 중국의 아동캄캄한 교회를 제가 찾아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새벽 예배가 4시 반이라 그래서 좀 일찍이 가야지 하고 4시 15분에 도착을 해서 앉아 있는데, 일부러 예배당에 가서 앉으면 저는 앞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앞자리에 앉으면 성도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뒤에나 이 중간쯤 앉는데, 그날은 제일 뒤에 옆에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걸어 들어오는데, 와서는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기도는 안 하고 하늘을 쳐다보고 머리를 숙여 내리고 또 하늘을 쳐다보고 또 숙여 내리고, 꼭 무슨 그 병아리가 물 찍어 먹듯이 머리를 들었다가 내렸다가 들었다가 내렸다 그러길래 제가 속으로 하는 말이, 아유 저 할머니는 기도나 하지 왜 눈은 뜨고 저래,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데 그의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 회복하실 날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이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동안 그 가슴이 또 심장이 썩었을까, 아팠을까, 괴로웠을까를 생각하고 저는 그 옆에서 그냥 보고 있다가 울어버렸던 그날을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 회복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그들에게 성경이 주어졌는데도, 예배당이 주어졌는데도, 모임이 시작이 됐는데도 아무것도 평안함을 느낄 수가 없는 그 상황이라는 것을 이분들이 알고 옛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만났던 그분들이 나이 60 넘어 70이 가까운 분들인데, 그들 가운데는 실제로 홍위병들에게 또는 학생들에게 끌려가서 매 맞고, 아니요, 그냥 매나 맞았으면 아프기만 하면 되지요. 사람이 아픈 게요, 꼭 찢어지기만 해서 아픈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만난 할머니 하나는 76세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 할머니는 3개월 동안 매일 고등학생들에게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 지성인들이니까 얘기합니다. 이 3개월 동안 이 학생들에게서 그냥 처절하게 강간을 당한 거예요. 강간을 당하러 나가기 전에, 강간당하러 끌려가기 전에 이
마차에 끌려서 가는데 발가벗겨 가지고 마차에 묶여서 끌려가다가 마차가 막 뛰면 엎어져서 땅바닥에 그 신장로라고 불렀으면 돌과 흙이 섞여 있는 그런 바닥을 가다 보면 이 가슴부터 시작해서 온 몸이 그냥 다 갈기갈기 찢어지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자기 몸을 뒤집으면 이 잔등이 또 갈기갈기 찢어졌으니까 이 얼굴만 안 상하고는 모두 상처뿐인 거예요. 그리고는 그 찢겨진 그 몸뚱아리를 가지고 그냥 덜덜덜덜 끌려서 온 그 아주머니에게 고등학생들이 강간을 하는 거예요. 피가 마르기도 전에. 그 할머니가 왠지 그런 내용을 말하기 전에는 못 느꼈다가 더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그 나이에 그렇게 이쁘세요? 그랬더니 내가 이뻐? 여자들 보고 이쁘다고 해서 싫은 사람 있나요? 내가 이뻐 그래요. 얘 참 고우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내가 고와? 네 고우시네요. 이유가 있지. 석 달 동안 그렇게 당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가라 그래서 돌아갔는데 집에 가니까 남편도 떠났고 새끼들도 떠났더라며 그 텅 빈 집안에 곰팡이 냄새 나는 그 집안에 앉아 있는 동안 기도를 하는데 무릎을 꿇을 수도 없어서 발을 그냥 쭉 펴고 앉아서 하나님 하나님 하고 부르는데 뒤에서 왜 그러냐 나 여기 있다 라는 말 한마디만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의 말을 그대로 옮기면 그냥 엉엉 우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묻는 질문이 하나님도 우시나? 어떨까요? 자기 딸이 그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그 딸의 아버지인 하나님이 정말 외면하고 모른 채 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식들의 아픔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괴로워하는 분이 내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의뢰 응답하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고통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런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북한 땅의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북한 땅을 다녀오고 중국 땅을 다녀오면서 아니요 1997년부터 시작한 그 북한의 방문은 9번이나 계속이 됐고 그러면서 기회 있는 대로 약품을 보내고 기회 있는 대로 강냉이를 보내고 기회 있는 대로 뭔가 일을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했냐고 물어보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행위는 뭔가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뭔가 필요한 의약품을 갖다 주고 또 의료기계도 갖다 주는 일은 계속해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제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해지고 있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렇게는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제 모습이었습니다. 저를 흉을 봐도 좋고요, 욕을 해도 좋고요, 목사가 그럴 수 있냐고 그렇게 위선적으로 살았냐고 비난을 해도 좋고요, 그게 제 모습이었습니다. 1997년에 북한 땅을 다시 들어가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잘 있었냐고 묻지 말고 그 이야기할 때 잘 있었느냐고 그러지 말고 얼마나 어려웠었느냐고 묻지 말고 내 얘기해.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 말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내 얘기해 하는데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들어갈 날짜가 다가오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나 무슨 얘기를 하려는가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북한 땅을 들어갔습니다. 토요일 날 도착을 했습니다. 토요일 날 도착을 하고 주일날 아침인데 일찍 일어나라고 그래서 일찍 일어났더니 저를 끌고 어디를 갑니다.
어디를 가느냐 그러니까 가보면 압니다. 그래서 끌려간 곳이 김일성 시체가 누워있는 금수산궁이었습니다. 거기서 참배를 하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부끄러운 얘기를 더 합니다. 이번에 가면 아무래도 위험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혼자 죽기는 억울해서 와이프를 데리고 갔습니다. 순전히 저 혼자 죽기는 싫어서 죽으려면 같이 죽자고 같이 들어간 것 뿐입니다. 무슨 제 아내를 사랑해서 데리고 간 건 아니에요, 그날은. 하여간 같이 들어가서 이제 그 김일성 시체 앞에 떡 세워놓고는 절을 하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머리를 뻣뻣이 세우고 딱 뻣뻣이 세우고 그리고 멍하니 서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절하라고 쿡 치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야, 그 공간이 이렇게 울려요, 소리가. 야, 우리 어머니 시체 앞에서도 내가 절을 안 했다. 누구에게 절하라는 거냐? 그러니까 말 죽이라고. 그리고 빙빙빙빙 돌아서 그렇게 하는 거래니까 절은 안 하고 빙빙빙 돌아서 나오는데 제 아내가 옆방으로 가니까 외국에서 온 많은 선물들 무슨 대통령, 왕 이런 사람한테 온 선물들이 잔뜩 진열되어 있는 그 방에 들어가서 그걸 쭉 보고는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그 방도 잘 이렇게 울리는 방이에요. 여보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거 하나도 못 갖고 가서 죽었잖아. 그래서 제가 여보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소리는 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뒤에 따라 나오던 북한의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한 사람이 저를 따라 나오면서 뒤를 쿡 치면서 그래 너희들이라도 절을 안 해야지.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먹고 살고 살아야 되니까 절을 하지만 너희들은 안 해도 되잖아. 이 말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손을 꼭 잡고 그냥 꼭 쥐었다가 놔버리고 말았어요. 아는 거예요, 그들도. 절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아는데 할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이 그들에게 있더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일이 있고 나서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야, 하필이면 예배 드리러 가는 날 주일날 아침에 김일성 시체 앞에 데리고 가는 그 의도가 뭐냐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한 녀석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 이 목사 신앙 테스트 하느라고 그랬수다. 그 말을 들으니까요 정말 무서워지더라고요. 야, 이놈들이 이런 걸 아주 각본에다가 딱 맞춰서 이런 짓을 하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 말도 안 하고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예배 드리러 가니까 저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설교하갔어 그래요. 아닙니다. 그러면 인사라도 아닙니다. 그러면 축도라도 아닙니다. 남들은 설교 시켜달라고 야단들인데 인사라도 하겠다는데 인사하면서 설교를 한 30분 해요. 그런 식으로 해요. 그리고 마지막 축도할 때도 축도만 하는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까지 해놓고는 그 다음부터 또 설교를 한 30분 해요. 이런 방법으로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저것도 다 거절하고 나니까 그분들이 별놈이네. 그리고 나와서 봉숙교회에서 나와서 사진을 찍자고 그래서 사진을 찍고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할 이야기를 거기서는 할 수가 없어서 이야기를 뭘 했느냐면 저 내일 식사 대접을 할 때 화요일날 비행기가 떠나니까 내가 내일 식사 대접을 하고 싶으니까 오십시오. 제가
크게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 얼마면 충분히 맛있게 좋은 음식을 해줄 수 있겠느냐, 10명이 먹을 때. 그랬더니 200불이면 될 것 같아요. 200불이 큰 돈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런데 200불이면 될 거야. 그래서 알았다고 200불을 그 자리에서 주고 예약하라고 그러고 방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 이튿날 월요일 날 저녁에 식사가 나오는데요. 옥류관 음식 음식 좋은 거라고 말하지 마세요. 저는 옥류관 음식을 먹으면서 이것도 음식이라고 만들었나 그랬어요. 정말 맛없어요. 근데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러냐면, 와, 되게 맛있다. 어쩜 이렇게 맛있겠냐. 소고기 국물도 없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맛을 냈냐. 뭐 별소리 다 하고 나중에 중국 나와가지고 그거 진짜 맛있습니까? 그런 부르니까 아니 그래요. 다 거짓말 한 거예요. 왜? 자기한테 무슨 손해가 올까봐. 뭐 그러고 살아. 맛없으면 맛없다 그러지. 저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그러고 이제 초청을 해서 10명이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목이 간질간질한 거예요. 밥이나 먹이려고 오라고 그런 거 아닌데. 밥이나 먹이려고 오라고 그러는 게 아닌데. 그런데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이 뒤에서 자꾸 누가 날 밀어요. 누가 밀었겠어요? 아무도 없는데. 그냥 쿡쿡 미는데 이게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를 쿡쿡 미는데 나는 느낌이 뭐냐면, 아이고, 말하라고 그러는구나. 말하라고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하라고 그러는 게 이제 하나님이 그러신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내가 여기 왜 왔는 줄 아오? 그렇게 물었습니다. 알지. 왜 왔어? 약 가지고 왔지. 제가 뭐라고 대답을 약은 나 없이도 옵니다. 그러면 왜 왔어? 약 확인하러 왔어? 아니요. 용서하러 왔수다. 이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갑자기 이러고 쳐다보는데 내가 이거 말을 좀 잘못했구나 싶어요. 뒤에서 자꾸 꾹꾹 찌르니까 말을 자꾸 실수를 하는 거예요. 용서하러 왔수다. 뭘? 그러는데 좀 생각을 해서 말을 하지. 거기서 뭐라고 쏟아냈느냐 하면 6.25 저지른 죄. 그 다음에 또 무슨 죄를 말했냐면 김현희가 대한항공 폭파시킨 죄. 시킨 놈들이 너희들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440명의 납북 어부들을 여전히 붙들어 놓고 있는 죄.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듣는 사람, 그것도 북한 쪽에 있는 사람, 그것도 고위 관리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뭐? 하는데 저는 뭐 그러는데 어떤 느낌이 오냐면 너 죽고 싶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죽고 싶어라는 말은 안 했지만 잠깐만 내가 할 얘기가 있다고. 근데 그 재미난 거는요, 북한 사람들은 자기가 10분 얘기하면 상대편에게 적어도 10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은 줍니다. 그러니까 30분 떠들었으니까 나는 30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거니까 30분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나 알았다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뭘 시작을 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의 이야기를 어린아이에게 하듯이 차근차근히 목요일 저녁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 하셨던 7마디 말 중에 한두 마디를 끄집어내서 그 이야기까지를 다 설명을 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거기까지예요. 근데 그냥 그러질 않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가로 열고요. 중국 놈은 빼놓고 일본 놈은 빼놓고 북한 괴뢰 빼놓고 우리 아버지 빼놓고 이렇게 하고 가로를 닫았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no. 성경엔 그거 없어.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맞습니다.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다음에 그 말 속에는 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용서할 차례라서 여기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푹 그러더니 일어나서 가자고 하며 그 30분 다 지났어요. 그러고는 일어나서 나가는데 뭐라고 그러느냐면
내일 새벽 떠나지? 그러세요. 그래서 예, 내일 우리가 바빠서 못 나오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며칠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뭔가 선물을 10개는 아니고 6개를 준비해서 넘겨주고 그리고 올라가려는데 내일 못 보내. 그러고는 이야기가 끝났어요. 자,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꼭 던져야만 합니다. 당시 김정일인데요. 김정일이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살아있는 김정일이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까? 잘못하는 일입니까? 미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까? 죄송합니다. 이 갈등이 제게 있는 거예요. 만일에 제 손에 권총이 주어지고 만일에 김정은이 제 앞에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요? 이 갈등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안중근이가 이등박문을 죽인 것은 하나님 앞에 살인자입니까? 아니면 애국자입니까? 살인자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국가가 원하는 걸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 감정이 요구하는 걸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요구하는 걸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말씀하셔야 돼요. 그날 올라가서 이제 호텔에 올라가서 제 아내와 함께 도청장치 앞에서 하나님, 김정일을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저 부끄럽지 않아요. 김일성 동상 앞에서는 제가 절하지 않았지만, 김일성 시체 앞에서는 제가 절하지 않았지만, 기도는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에 내려왔어요. 아침에 내려왔는데 어제 왔던 그분들이 다 왔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나이 많은 분은 아니고 위원장이라는 분이 저를 만났고요. 그리고는 그분이 저보고 뭐라고 묻는가 하면, 이 목사, 예. 이 목사, 예. 나 좀 보세. 그러는데 음성이 이게 떨리는 게 아니라 이게 목이 쉬었어요. 왜 그러세요? 라고 묻는데 얼굴을 보니까 눈이 이렇게 부어 있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왜 그러세요? 그래, 이리 가자. 그러면서 호텔 거기 큰 기둥 뒤로 들어가서 뒤에 가서 숨어서 이분이 마주 서서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나도 용서받을 수 있어? 제가 발견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일수록,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일수록 이게 용서가 될까라는 질문을 하고 만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분도 그 예외가 아닌 거예요. 뭔가 용서받고 싶은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라고 예외는 아니거든요. 용서를 받고 싶은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방송을 듣자니 그렇고, 하여간 용서를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동방송 잘 들어보십시오. 남한에서 나는 극동방송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게 마련이냐면, 여러분들을 용서하신 분이 계십니다 라는 메시지가 많이 들리는 거예요. 왜? 그게 바로 메시지거든요. 언제 우리가 용서를 구했나요? 우리가 용서받은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기뻐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걸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얘기예요. 놀라지 마십시오. 그분을 마주하고 이야기를 듣다가 나도 용서받을 수 있냐는 말에 다시 말을 정리를 해서 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가슴을 쓰다듬으면서 울던 그분이 나도 이 목사와 함께 천국 갈 수 있겠네? 이 말 한마디를 하고 얼굴을 돌려서 저 앞으로 풀어뛰는 대로 이동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내 북한 사역에 다른 건 다 내가 원하는 만큼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 한 영혼만은 내가 구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는 동안 모퉁이 돌의 사역이 드러나지게 됐고 이상 목사의 위치가 드러나지게 되니까 그분들이 저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욕을 잔뜩 해서 팩스를 보내면 그게 이 목사 들어오지 말라는 말인 줄 알고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들어오지 말어. 그러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99년 10월달 지금 받은 그 팩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욕을 그렇게 잘하나 몰라. 욕을 막 하여튼 쌍소리란 쌍소리는 다 골라가지고 이 새끼 정도는 그 새끼는 욕도 아니에요. 하여튼 감옥에서나 들을 수 있는 욕, 그런 욕을 잔뜩 써서 보냈는데 제가 그걸 읽는 순간 막 화가 여기까지 올라오더라. 같이 욕하는 거야. 이제 이 망할 놈의 새끼 뭐 이러고 욕을 막 하고 싶은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들어오지 말라는 말이구나 하는 말로 읽고 그 다음에 바로 연락을 했어요. 나 바빠서 못 간다고. 그렇게 해야지. 그거를 왜 이런 편지 보냈냐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바빠서 못 간다고 그러고는 넘어갔습니다. 재작년 겨울 느닷없이 늘 하는 짓이지만 김정일에게 편지를 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여기서 편지 가면 다 갑니다. 김정은이라고만 쓰면은요 아무도 건드릴 사람이 없어요. 그게 특권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하셔야 돼요. 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귀하 그러고 보내면은 그 편지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근데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당신의 생명이 이제는 너무너무 짧게 남았는데 이제라도 내 아버지가 간 길 지옥으로 가지 말고 천국 가려면 회개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조건을 붙였냐면 참 이상하다. 너 같은 놈도 천국 갈 수 있다니 이럴 수가 있냐. 그러면 그런 말을 다 해서 보냈어요. 근데 그 편지가 갔는지 안 갔는지를 몰라요. 근데 2달 후에 12월 17일 날 김정일이 죽었어요. 김정남이가 그 소식을 알고, 김정남이 아시죠? 김정남이 누군지 몰라요? 김정남이 김정은이의 형. 김정남이가 제가 그 편지 보냈다는 걸 어떻게 알아내가지고 저보고 만나자라고 지금 연락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놈인데 우리 아버지 죽을 걸 예언한 놈이 있어? 그러고는 날 만나자는 거예요. 예언가인 줄 알아요 지금. 근데 하여튼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 즈음에 또 지금 마음이 뭔가 불안해서 그냥 아닌데 그래가지고 무슨 편지를 내는가 하면 그 아까 말씀드린 예수 영접한 그분이 누구냐면 강영섭 목사예요. 강영섭 목사에게 편지를 냈어요. 내가 북한에는 다시 들어갈 수가 없음을 목사님도 아시고 나도 압니다. 그러니 그러지 말고 목사님이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북경으로 나오시면 제가 만나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조선의 장래를 위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겠어요? 예수 믿으라지. 제가 무슨 정치를 압니까? 정보를 갖고 있습니까? 만나자고 연락을 해놓았는데 그게 10월 달에 보낸 편지였는데 누구예요? 강영선 목사님의 손에 그게 쥐어진 것은 11월 12일이었습니다. 그냥 한 달 동안을 어디서 굴러 돌아다닌 거예요. 이게 그게 공산권의 형편이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게 굴러 돌아다니다가 11월 12일에 그 편지를 받아보고 또 고민하고 의논하고 그러다가 저한테 답신을 보낸 날이 12월 17일 날 답신을 보내왔어요. 이메일로 연락이 왔어요. 그 사람들이 쓰는 이메일이 어느 회사 건지 아세요? Gmail이에요. 얼마나 웃겨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걸 다 활용하는 거예요 지금. 그 Gmail로 저한테 답신이 오기를 12월 20날 만나겠다. 그래서 제가 나 그렇게 시간 많은 사람 아니요 하고 답신을 이메일이니까 금방 가니까요. 이메일을 보내면서 이날은 안 되고 내가 1월 20날 중국에 들어가니까 그때 가서 연락하지요. 1월 22일 날 전화 드릴게요. 1월 22일에 전화 드릴게요 하고 한 달 후인 그땐 12월 17일 날 김정일이가 죽은 걸 모르고 그 답신 보낸 거예요 지금.
하여간 그래서 그 다음 달 만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작년 1월 20일에 제가 중국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약속한 대로 이럴 때는 약속을 잘 지키셔야 돼요. 정확한 시간에 1월 22일 날 전화를 거니까 좀 잡음이 많이 들리는데 저녁이었어요. 내일 만나자 하고 전화를 했는데 그 전화 소리에 뭐라고 그러냐면 어디서 뵐까요? 본인이 받는 건 아니고요. 같이 나온 사람이 동행인이 전화를 받는데 내일 만납시다.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쉐라톤 호텔에서 만납시다. 왜냐하면 큰 호텔에서 만나는 게 안전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하는 호텔에 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일부러 쉐라톤 호텔에서 만나자 약속을 했고 그리고 가는데 4시에 만나자 하고 가는데 작년 1월 23일이 음력설입니다. 24일이 음력설이었던가 그럴 거예요. 음력설이라서 이 택시를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우물쭈물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갔고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강영선 목사가 안 계시는 거예요. 강영선 목사는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세상 떠나셨습니다. 그럼 너희들은 왜 왔냐? 아이고 지금 북경에 와가지고 어제 아침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내용을 들으니까 뭐 그럴만해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리고는 제가 왜 말을 하려고 했는지는 그분들한테 그 얘기 할 이유가 없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죽은 사실을 확인을 하고 호텔에 오셔서 누웠다가 아침 잡수시고 누웠다가 점심 먹으러 가려고 전화한 그 사이에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그리고는 돌아와서 인터넷을 열어보니까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남북의 화해를 위해서 수고하다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라고 나와서 제가 속으로 내가 지금 남북의 화해를 위해서 일하는구나 라고 해석을 하고 웃고 말았어요. 그거 끝났어요. 자, 저는 그분이 천국 가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오래전에 97년에 예수를 영접하고 살아왔지만 그동안에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제가 모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는 제 이야기를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다라고 전해 주었습니다. 자, 이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로 가십시다.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으로 가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한 사람이 이런 상상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로마 군인이야. 나는 못으로 예수를 못 박던 사람이야. 또는 나는 제사장이야. 나는 바리새인이야. 나는 서기관이었어.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야. 나는 디아스포라 중에 하나였어. 나는 제자들 중에 하나야. 나는 거기 와서 멀리 보고 있던 여자들 중에 하나야 라고 스스로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그가 십자가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면 말을 하려고 하면 무릎을 펴 올려야 하고 엉덩이는 그 거친 십자가에 껄끄러운 십자가에 찢어지며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자기 잔등은 찢어진 그 갈킨 그 십자가에 등을 대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외치실 때 겨우 그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말을 하실 때 지금 여러분들 스스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골고다 언덕에 있는 예수가 쏟아내는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을 여러분 하실까요? 누구를 보고 저런 소리를 지르지? 십자가에 달려있는 주제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이야? 저 미친놈. 전학 후원하지. 뭐 사흘 만에 다시 성전 짓겠다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시고 싶은지 아셔야 합니다. 이대로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이 아시고, 내가 흘린 죄 없는 내가 흘린 피로 저들이 구원받아야 된다.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사실을 다시 언급하시는 언어로 사용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피 흘리는 예수, 찢겨진 예수, 죽음이 가까워 오는 예수, 축 늘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시체에 가까운 예수를 바라보며 과연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 것이고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제가 북한 선교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한결같이 반응을, 어떤 반응을 느끼는가 하면, 죄송합니다, 그들의 죄악을 말할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는 있는가요? 우리는 정말 그들을 정죄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요? 지금 여기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을 만한 정말 우리의 모습이 되어 있느냐고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 사람들은 뭘 잘못했고 뭐가 그렇게 악했기에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가요? 놀라지 마십시오. 중국에 처음에 갔을 때 그 형편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분들을 보고 저도 참 어렵구나라고 생각은 했지만 차마 그 말은 못했던 이야기가 뭐냐 하면, 미국에서나 카나다에서 간 목사님들이 복을 받았으면 나처럼 미국이나 카나다에서 살 텐데 당신들은 얼마나 저주를 많이 받았으면 여기서 이 모양으로 살고 있느냐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어놓으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게 옳은 말이었을까? 우리는 축복을 받아서 미국에 온 겁니까? 우리는 축복을 받아서 영어를 잘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들은 저주를 받아서 중국 땅에, 북한 땅에 남아있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들의 죄악, 우상숭배는, 우리는 우상숭배를 안 했는가요? 성경에 보면, 이게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없다, 그것은 교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말을 하는 건 북한 사람들 뿐인가요? 공산주의자들만 그렇게 말하나요? 우리 한국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나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정당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들을 정죄할 수가 있는 거냐고요. 성경을 다 가지고 계신 줄로 알지만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겠고 제가 답답해서 우리 목사님께 좀 여쭤봤습니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39페이지인데요.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0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8절을 잘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거 무슨 말이에요? 선생이 하나라니요. 두 번째 9절,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그 아버지 보고 아버지라고 안 하고 그러면 엄마라고 그럽니까? 이 의도가 뭐죠?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 누구요?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이게 누가 이 말씀을 듣고 해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버이 수령이라는 말을 누가 쓰나요? 이게 뭔가 나는 이 말씀이 공산당들을 향한 말인 것 같이 느껴지는 느낌이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내가 이걸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 보세요.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스도 밖에는 랍비도 안 되고 아버지도 안 되고 지도자도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공산당들은 지도자 동지, 어버이 수령 이런 말들을 뭐 수도 없이 사용을 해왔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안 하나요? 한국의 뭐 지도자
뭐 다음 세대 지도자 그러고 이름이 쫙 나오는데 아이고 할렐루야 제 이름은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의 만이 되지 말라 이런 말은 왜 하시죠? 우선순위가 뭐냐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외한 하나님의 위치를 높여드리는 일 외에 다른 일을 합당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 23장 8, 9, 10절만으로도 북한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만은 일본에 설교를 하기 위해서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성경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하박국 2장 10절이에요. 하박국 2장 10절. 그걸 설교하래요. 미안합니다. 하박국 2장 10절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야지. 130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성경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걸 일본에 가서 설교를 하래요. 이걸 일본에 가서 설교하면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 미친놈아 그게 왜 우리한테 이제 말하는 거야? 라고 반문했을 겁니다. 그죠? 미안합니다. 그 설교 못하고 왔어요. 나도 사람인지라 싫은 거예요. 하이 이거나 하고 와야 되는데 이게 뭐 말도 안 되게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 이야기를 읽고 가서 설교를 안 하고 돌아왔다 또 초청해서 갔는데 이번에 또 물어. 가만히 가지. 묻기는 또 물었는데 뭐라고 쓰냐면 이번에는 하박국 2장 6절에서 10절. 그래서 쭉 읽어보니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도착을 했는데 일본 목사, 부자가 다 목사인데 일본 목사가 나왔길래 제가 차에서 그랬어요. 야, 나 이거 하박국 2장 6절로 10절 설교해야 되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게 뭔데? 그래요. 자기도 몰라요. 그래서 내용을 쭉 설명하니까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설교하지 마 그래요. 그래 네가 초청했는데 설교하지 말라니까 너 그럼 안 할게 하고 온천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온천에 들어갔다 나온 사이에 이 친구 느닷없이 라디오를 딱 트는데 라디오를 딱 켜는 순간 우리가 목욕하고 있는 동안에 73명이 죽는 지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저보고 하는 말이 설교해 그래요. 알았다고. 가보니까 이건 특별한 모임이에요. 보통 예배당에서 설교가 아니고 VIP 모임이라고 해서 의사, 또 변호사, 뭐 법관 뭐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인데 거기에 모임에 설교를 하라고 그래서 뭐 하겠어요? 하박국 2장 6절에서 10절. 설교가 끝나고 나오는데 아무도 인사를 안 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부터 일본에 초청이 끊어졌습니다. 자, 제가 이 얘기 왜 하는 줄 아세요? 이 말씀이 일본에게만 해당될까요? 자, 북한 사람들을 놓고 얘기하자고요. 제가 오늘 여기에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그러면 회복이 뭐죠? 회복이 있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죠? 회개가 있어야죠. 회개 없는 회개가 어디 있어요? 회개를 하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만성 목사가 기도 인도를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기도에 응답을 못 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는 준비가 안 됐는데 아우성만 치는 거예요. 악만 쓰는 거예요. 그냥 동동 구르고 소리 지르고 악 쓰고 막 하나님이 지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면 왔다 갔다 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병 고치는 전문가예요? 하나님은 그런 전문가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시냐면 떠날 것을 떠나고 등질 것을 등져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바벨론을 등져야 하고요. 또 메소포타미아를 등져야 하고요. 그리고 애굽을 등져야 하고요. 과거의 삶을 등져야 하고요. 그리고 돌아서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게 바로 회개예요. 근데 이거는 없이 악만 쓰는 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이들 다 키워봤잖아요. 아이들이 악을 쓰면서 그러면 주죠. 그러니까 아이가 버릇이 없어지는 거지.
여러분 아세요? 이게 제 자녀, 교회에서 아이들 이렇게 보면은요, 여자아이가 말 안 듣는 경우, 그 아이는 엄마들이 남편한테 대드는 경우예요. 똑같이 배우는 거예요. 아들이 말썽을 부리는, 남자아이가 속을 새기는 집을 그 아이를 보면 그 아빠가 또 그래. 그러니까 또 그대로 배우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 하면, 하나님 앞에 응답 받으려면 응답 받을 준비가 돼 있어요. 이게 내가 쥐거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조지 뮬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았으면, 빵 공장에 이제 문을 닫게 돼서라도 갖다 고아들을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바퍼 목사님은 먹을 게 없는데 그만 공장에서, 라면 공장에서 고장이 나가지고 팔아먹을 수 없게 됐다나, 그래서 추록 하나가 와가지고 이거 제발 좀 먹어달라고 그래서 먹었다. 그게 왜 바퍼 목사님만 일어나는 일이냐고요. 우리도 여러분, 오늘 아까 이만성 목사가 중요한 말 한마디 했어요. 1945년에 해방되는 그 사건은 우리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 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도 이제 우리 사무실에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은, 여러분, 북한이 어느 날 갑자기 와르르 무너지고 우리가 인수하는 날이 막 그냥 8.15 해방이 오듯 오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기 기도회가 이게 그냥 기도회가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하나가 준비되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9월 14일 날 1988년 9월 14일 날 이후로 러브 노스 코리아를 하고 난 후에 그 한국의 북한의 변화는요, 이만성 목사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점점 또는 급작스럽게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고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실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먼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한국 교회가 회개하도록 이야기해야 되는데, 기도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서 거짓말이 없어지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 한국 교회가 지금 얼마나 한국에 그냥 뉴스를 보기가 불편할 정도의 뉴스가 얼마든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도록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됨을 얻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비라 부르지 말라고 했다면, 우리 마음속에 우상화하고 있는 그 어떤 것들, something we respect, something we honor,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우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지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제가 감옥에 갔다 온 일이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감옥에 갔다 와서 계속해서 내 속에 있어지는 그 미움들을 감당하지 못했던 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더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북한에 있는 성도들, 북한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그들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제가 가만히 보면요, 그 새끼들, 연평도 폭격 사건 이후에 북한 선교가 그냥 와르르 무너진 거 아십니까? 헌금이 확 줄어드는 거 아십니까? 이게 선교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놈들은 선교하면 안 돼. 이게요, 연평도 사건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무슨 어떤 그런 끝나풀만 있으면 북한 선교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마귀가 요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만 주장하고 복음만 전하는 자리에 놓여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쌀자루로도 안 되고요. 여러분, 왜 쌀을 갖다 주는지 아십니까? 왜 양을 갖다 주는지, 산양을 갖다 주는지 아십니까? 염소를 갖다 주는지 아십니까? 왜 라면을 갖다 주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게 그것뿐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못 갖다 주는 거예요. 왜? 복음이 더 중요하고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이 귀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가져야 저 영혼이 살겠으니까 그걸 주러 가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요구해서 얻어낸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이 북한 땅에 분명히 있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모퉁이돌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고 우리는 거기에 가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죠? 인간적으로는 참 바보 같은 짓이 이걸 거예요. 매 맞죠? 손해보죠? 돈 들어가죠? 누가 알아주기를 하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와중에 하나님의 목적을 어떤 시간, 어떤 사람을 동원해서라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중국 사람 얼마나 미워했는지 모릅니다. 북한 사람은 또 당연하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미워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더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도 미워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들로 하여금, 모퉁이돌 선교회로 하여금, 또 여러분으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심지어는 가서 주게 하고 나누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사람을 키우게 하고 누가 알았겠어요? 그 아까 말씀드린 사람 중에 마지막 사람, 그 젊은 그 조선족 그 청년은 놀랍게도요, 여기 필라델피아에 있는 어느 청년 하나를 만났는데 그 청년이 가서 제가 그 친구더러 너 분명히 선교할 수 있어 한 말 한마디 듣고 그냥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중국 가서 일하는 중에 거기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내가 직접 할 수 없으면 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게 하는 일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실 때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죽어가야 되는가라고 물었을 거 아닙니까?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죽음의 모습이었다면 기도하십시다. 우리도 그 모습을 닮아 우리도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합시다. 용서합시다. 너그러워집시다. 온유합시다. 희락입니다가 아니라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한 열매, 이게 복수가 아니에요. 단 하나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입니다. 사랑 하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북한 땅을 놓고 정말 끌어안고 사랑할 수 있는, 만일에 난민이 온다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 정말 북한의 주민들을 입양할 수 있다면 여러분 가정에 한 가정씩 입양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보 같은 일이고 미련한 일이고 슬픈 일이고 또는 괴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도록 불리움 받았기에 그 목적을 이루어 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초라한지요, 얼마나 더러운지요, 얼마나 우리는 거짓을 행했는데 마치 우리는 의인인 것처럼 북한을 바라볼 때마다 정죄하고 북한을 바라볼 때마다 그놈들은 당연히 그렇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도 구원받았기에,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기에 우리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복된 사람의 모습이 되어 가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